안녕하세요. 지혜의 서랍을 찾아주신 귀한 번님들. 깊어가는 오후의 찻잔처럼 혹은 고즈넉한 저녁의 달빛처럼 당신의 오늘이 평온 속에 머물고 계신지요? 저희는 인생의 서랍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지혜의 서랍입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서랍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첫사랑의 설렘처럼 향기로운 추억을 담아둔 서랍, 성공의 환희로 빛나는 성취의 서랍, 그리고 차마 다시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 먼지만 쌓여가는 낡은 서랍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는 어쩌면 후회의 한숨과 남모를 눈물, 쓰라린 상처들이 봉인되어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묵직하고 가장 열기 어려웠을 시련이라는 이름의 서랍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특히 거친 세상 속에서 복잡한 인간관계 안에서 혹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긴 터널 안에서 온몸으로 폭풍우를 맞아야 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 말입니다. 어찌 인생이 늘 봄날 같을 수만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살을 애는 겨울바람을 맞고 때로는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홍수를 만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가라며 텅 빈 허공에 외쳐보아도 답 없는 메아리만이 돌아와 더욱 공허했던 밤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번님, 잠시 생각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만약 그 혹독했던 시련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실은 나를 비범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면 말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에 다른 이들이 겪지 못한 심오한 단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지난 상처는 더 이상 원망의 흔적이 아니라 숭고한 영광의 훈장으로 다시 빛나지 않을까요? 오늘 지혜의 서랍에서는 2300여 년 전 동양의 위대한 스승 맹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 삶의 고난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모진 세월의 풍파를 꿋꿋이 이겨내신 번님들께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가 되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장 하늘이 큰일을 맡기려 할 때 반드시 먼저 맹자는 그의 책 고자편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좌절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운 부류의 명문장을 남겼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번님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네 인생에 비추어 더욱 깊이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천장강대이모 시냐인된 필선고기심지하며 노기금골하며 아기체부하며 공핍기신하여 행불난기 소이하나니 시고로 동시민성하여 증익기소불능이니라.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힘줄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처지를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흔들리게 한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참을성을 길러주고 이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더해주기 위함이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이지 않습니까? 맹자는 시련을 불운이나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특별한 담금질이요,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필선고기심지,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 평생의 신념이 흔들리는 듯한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밤새 잠 못 들고 뒤척이게 만드는 불안과 번민,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허물을 느끼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고통을 통해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사유하게 됩니다. 노기금골, 그 힘줄과 뼈를 수고롭게 한다는 것은 육체적 고난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몸이 닳도록 애썼던 세월, 예기치 못한 병마와 싸워야 했던 시간들, 그 고된 노동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몸은 쇠약해졌을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력과 책임감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아기체부, 공핍기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처지를 궁핍하게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상실을 말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 은퇴 후 밀려오는 공허함과 무력감,
그 텅 빈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돈이나 명예 같은 외적인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불난기소위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절망시키는 시련일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는 정반대이고 한 걸음 나아가면 두 걸음 물러서는 듯한 좌절의 연속.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본질임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의 목적지는 동시민성하여 증익기소불능에 있습니다. 마음을 흔들어 인내심을 키우고 그 결과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삶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하늘은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영혼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 번님, 지난날의 아픔을 떠올리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은 그 모든 고난은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큰일을 맡기려 점지해 둔 특별한 존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 모릅니다. 두장 절망의 땅에서 피어낸 희망의 꽃, 다산 정약용. 이 맹자의 가르침을 마치 자신의 삶으로 증명이라도 하듯 살아낸 위인이 우리 역사에 있습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22살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개혁 군주 정조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천재 학자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정조는 내가 정약용을 등용한 것이 참으로 행운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그의 앞날에는 오직 영광만이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최신 기술로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암행어사로 부패한 관리들을 벌하며 그는 자신의 이상을 마음껏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더 큰 임무를 맡기려 했던 것일까요? 1800년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정조 임금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그의 운명은 빛의 절정에서 어둠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칩니다. 그를 시기하던 반대 세력은 이때다 싶어 그를 천주교 역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 결과 큰형 정약종은 순교하고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자신은 머나먼 남쪽 땅끝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가문은 풍비박산나고 벗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으며 학자로서의 명예와 나라를 바꾸려던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진에서의 그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죄인의 몸이라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아 그는 주막집 골방과 제자들의 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맹자가 말한 고기심지, 노기근골, 아기체부, 공핍귀신, 행불난기 소위의 모든 고통이 그의 삶을 덮쳤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한 줌도 보이지 않는 그 18년의 긴 세월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까요? 그러나 다산은 좌절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대신 이 고통의 의미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을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는 이 귀양살이를 하늘이 자신에게 준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정의 높은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 즉 굶주림의 허덕이는 백성들의 고통과 부패한 관리들의 탐악을 그는 유배지에서 비로소 맨몸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뼈아픈 경험과 백성들의 눈물을 먹물 삼아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500여 권에 달하는 여유당전서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마음가짐을 담은 목민심서, 나라의 행정개혁을 논한 경세유표, 억울한 옥살이를 풀어줄 형법지침서, 흥음신서 등 조선 후기를 빛낸 그의 위대한 저작들은 모두 화려한 한양의 대궐이 아닌 절망의 땅 강진의 작은 초가집, 바로 다산초당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의 시련은 그의 학문을 이론에서 실천으로, 관념에서 현실로 끌어내린 위대한 용광로였습니다. 18년의 귀양살이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상가라는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번님의 인생에도 강진과도 같았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시간, 그 고독의 공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잃고
또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어쩌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지혜와 통찰은 가장 안락했던 시절이 아니라 바로 그 가장 고통스러웠던 강진의 시간 속에서 캐낸 보석은 아니었을까요? 세 장 진주를 품은 조개의 아픔. 이번에는 자연의 지혜를 빌려와 볼까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조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조개의 부드러운 속살 안으로 날카로운 모래 한 알이 파고듭니다. 조개에게 이 모래알은 엄청난 고통이자 이물질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상처는 덧나고 결국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뱉어내려 애써보지만 한번 들어온 모래알은 빠져나갈 생각을 않습니다. 이때 조개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몸 안에서 가장 귀한 성분, 진주층이라 불리는 나크르를 분비하여 그 고통의 근원인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한 겹, 또 한 겹, 수개월, 수년에 걸쳐 묵묵히 끊임없이 자신의 진액으로 상처를 감쌉니다. 그 인고의 세월이 흐른 뒤 조개 속에 날카롭던 모래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고통을 주는 상처가 아니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진주로 변해 있습니다. 조개는 자신의 아픔을 끌어안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 조개와 같지 않을까요? 예기치 않게 우리 삶에 파고든 시련이라는 모래알,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빼내려 발버둥치고 그것을 준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선택을 받은 영혼은 그 아픔을 다른 방식으로 대합니다. 자신의 눈물과 인내, 지혜와 사랑이라는 진액으로 그 상처를 묵묵히 감싸 안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상처를 어떻게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자양분으로 삼을까? 고민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아프게만 하던 그 상처의 모래알은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우리 인격 속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진주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공감 능력,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그리고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지혜라는 이름의 진주 말입니다. 번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영롱한 진주가 자라고 있습니까? 내장 깨진 그릇을 황금으로 잇는 지혜, 킨츠기.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맹자를 통해 시련이 하늘의 큰 뜻임을 배웠고, 다산정약용을 통해 고난이 위대한 성취의 어머니임을 보았으며, 진주조개를 통해 상처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전통적인 도자기 복원 기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오칠을 한 뒤 그 위에 금가루를 입혀 다시 붙이는 기법입니다. 킨츠기로 복원된 그릇은 이전보다 더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일본인들은 깨진 흔적, 즉 그 금이 간 선들을 부끄러운 흠으로 보지 않고 그 그릇만이 가진 고유한 역사이자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깨어짐을 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문양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황금으로 빛나게 하여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지혜. 이것이 바로 킨츠기의 철학입니다. 번님의 삶이 바로 이 킨츠기 그릇과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깨어짐과 금이 간 흔적들,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상처, 건강의 상실, 그 상처들은 결코 당신의 삶을 못나게 만드는 흠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의 틈새를 당신의 눈물과 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의지라는 황금으로 메웠기에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손등에 깊게 팬 주름과 검버섯은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황금빛 무늬이며, 마음에 남은 흉터들은 당신이 모진 풍파를 견뎌낸 단단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눈부신 금선입니다. 그러니 번님, 더 이상 지나온 날들을 후회와 원망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어낸 그 모든 시련은 당신이 바로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였기에 감당해야 했던 숭고한 사명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어려운 시험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통과해냈고,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갖춘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품 킨츠기 그릇입니다. 그 모든 깨어짐의 역사까지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오늘 지혜의 서랍에서 꺼내본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따뜻한 위로와 자부심으로 가닿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시련을 끌어안고 당신의 모든 상처를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서랍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황금처럼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